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20장까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 18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옆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지나갑니다.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그 나그네 세 명을 극진히 정말 대접합니다. 송아지까지도 잡아가지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면 이 내용을 암시하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 이제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예를 통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나그네로 지나가시는 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대접받으시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8장 10절입니다.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1년 뒤에 이맘때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하시는 동안에 이 사라는 속으로 웃습니다. 자기가 이미 늙었는데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애를 낳지?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떻게 웃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있을 거라 다시 그러니까 이 사라가 두려워서 거짓말하죠. 너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웃었다. 그래요. 이 내용이 살짝 그 재미있게 하나님의 위트처럼 보이는 부분이 어디 있냐 하니까 21장에 넘어가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그가 웃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트가 보이죠.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듯한 그런 내용의 이름을 이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번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들의 이름이 그가 웃다예요. 그럼 생각나게 하겠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웃었다. 그런 거를 이제 리마인드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얻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은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리마인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유머가 보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장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그 19절 내용을 한번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하신 복이 있죠. 근데 그 복에 조건이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잘 지켜요. 근데도 그 자손들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자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자손을 잘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 또는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하고도 이제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마지막으로 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암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시고 그 일에 지금 아브라함이 소위 중보기도 하면서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니까 의인이 10명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요. 그러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하고 들어왔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말을 존중해 주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은 50명입니다. 그죠? 의인 10명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45명이 내려가죠. 그 다음 40, 30, 20, 10명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화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무라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의 뜻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걸 보면은 뭘 또 알 수 있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어떤 자세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물론 거기에 의인이 별로 없다라는 것, 거의 없다라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그래, 내 확인해 보마 그러시고 공정하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19장으로 넘어가면 보시면은 이제는 그 소돔에는 두 천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그 롯에게 대접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 몰려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니네 집에 있는 그 두 사람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그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당신의 집에 온 그 남자들이 어디에 있소?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시오. 우리가 그 남자들과 상관 좀 해야겠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관 좀 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다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것이 이제 그 성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때 보시면 동성 간의 그 성관계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이 저녁에 다 몰려올 정도로 이 소돔성에 만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이 성이 하나님한테 진노를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영어로 그 동성 간에 아주 이렇게 소돔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소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돔의 죄가 이 지금에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롯하고 롯의 아내 두 딸은 이제 구원을 받죠. 근데
나중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19장에 보시면 그 천사들이 그래요. 갈 때 뒤를 돌아보거나, 그러니까 17절이죠. 19장 17절.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저 산으로 피하시오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말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요. 이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이유는 그거죠. 천사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뒤를 돌아봤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마음에 미련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그 악한 세상에 대해서 이 롯의 아내가 미련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19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모압과 암몬의 기원이 나옵니다. 이 두 딸이요, 그 아버지인 롯에게 술을 먹이고 그 과정에서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잘 보시면 이 내용들을 쭉 읽다 보면 이 딸들에게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당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남편도 없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나이가 들었을 때 또 보살펴 줄 아들이 없으면 그냥 그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서포트해 줄 아들을 얻어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낳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머리에 들어있고 그것을 지금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는 과정에 죄의식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내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돼라는 그게 보이죠.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면서 그 죄된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그 두 딸의 모습이 지금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으로 넘어오면 그 그랄 지방으로 옮겨가 삽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근데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보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에게 거짓말했던 그대로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도 낭패를 겪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물론 이게 자기의 누이라고 하는 게 half truth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2장에서는 상황이 이제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뭐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20장에서는 이제 할례도 받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 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 일을 다 겪은 이 마당에 지금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해와
어떤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왜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지레짐작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을 먼저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증명되지 않은 일에 대한 오해가 있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를 통해서 1년 후에 아들을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18장에서. 그죠? 그랬으면 이 사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그거를 지금 자기가 알고 있을 텐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상에서 이 생활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이 거짓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 있는 어떤 오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확 사로잡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더 보고 싶다면 20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시자 하면 예언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의 남편은 예언자이므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예언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언자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가 예언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 그러니까 이 예언자는 그냥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언자는 미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예언자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도 예언자이고 심지어 예수님도 예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뒤로 가서 그 20장 18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일로 주님께서는 전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의 태를 닫으셨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죠. 아비멜렉의 집안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어떤 거냐니까 아비멜렉 몰랐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돌려줬잖냐.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되게 과하게 벌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목적보다도 이 사라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벌 주는 목적보다 이걸 통해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앞으로 나올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환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왕의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이 이름의 뜻은 My father is a king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20장, 21장에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시면 아비멜렉이 또 나와요. 이삭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그 밑에 있는
장군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제 그 26장 26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이 아주 흔한 왕을 칭하는 이름인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이름이면 동일 인물이고 그냥 그 당시 왕들을 칭할 때 이렇게 바로라는 것도 사실은 이집트 왕을 칭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아비멜렉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왕에게 붙여지는 이름인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20장, 21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26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창세기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